얼마 전에 기독교 CGN 채널에서 한 디자인 회사를 소개하는 방송을 제가 보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특수교육학과 교수님이에요. 특이하죠? 더 특이한 점은 그 회사 디자이너들 대부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수님 전공이 자폐인데요. 평소에 이 자폐인들이 성인이 된 후에 어떻게 사회에 통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까,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의 경쟁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직접 회사를 차린 겁니다. 이 자폐인들이 디자인한 도안과 또 그린 그림들로 문구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자폐인들이 이 회사에 나오기 전까지는 집에 있고 밖으로 잘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출근하는 월요일이 행복하고 또 이틀 동안 출근을 못하는 금요일이 속상하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그거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한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예요. 여러분, 선행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그 당사자도 보람과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요, 문제는 선한 일을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즐겁고 흔쾌했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자, 16절, 오늘 본문 16절 중간쯤을 보시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선한 일을 했는데 욕을 먹어요. 자, 17절 상반절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자,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14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할 때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이스라고 해서 이민 세관 집행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방식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합법적 체류자들도 조금만 의심이 간다고 생각이 들면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체포해서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지난 1월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항의 시위를 하던 한 여성이 이 아이스 요원들이 쏜 최루 스프레이를 얼굴에 맞고 쓰러졌어요. 가까이서 그것을 본 앨릭스 프레티라는 사람이 그 여성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접근을 했다가 그 요원들에 의해 제압을 당한 채 총격을 당했습니다. 한꺼번에 무려 10발의 총알을 맞았어요. 이건 뭐 거의 처형에 가깝죠. 이 프레티라는 사람은요, 재향 군인 의료센터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37세 간호사예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휴일인데도 혹시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시민들이 있으면 자기가 좀 도우려고 거리에 나섰던 겁니다. 동료 의료진들은 그가 평소 가장 미약한 자를 돕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헌신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독실한 기독교 배경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 사람을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래요.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한 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관행, 불의한 구조, 불공정한 제도, 해로운 사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개선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특히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기존 질서에서 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온갖 비방과 오해를 받고 인신공격을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같은 패거리라고 싸잡아서 취급당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뭐 물질적인 손해, 불이익, 따돌림,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세요.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거세게 반발했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가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인 소외된 자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죄인들의 친구, 술꾼, 먹보라고 하면서 모욕했고 비방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되 이 눈치를 좀 봐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면 되는 걸까요? 고난이 좀 예상되면 이렇게 뒤로 조금 물러서도 됩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누가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에 좀 맞춰서 약간 보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 위축되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아도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세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놓고 열매 가득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으나 악도 행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고는 있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깨져 있다면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악에 침묵하는 모습을 먼저 부끄러워하고 이미 알고 있는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뜨끔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난을 받는다 해도 의를 위한 선한 일을 계속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자,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왜 성경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이 복되기 때문이에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말 역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좀 은근히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니,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기를 바라기라도 하신다는 건가?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야 하나님이 직성이 풀리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수긍이 갑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이유, 의를 위해 선한 일을 할 때 고난받는 것이 왜 복인지 4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 하나죠. 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과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인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책 열매 가득 하나님 나라에서 저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힘든 일을 만난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이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일도 포함되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심으로써 말이죠.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자주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곧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해요.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이유라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수준은 못 되더라도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의 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 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말은요, 역사의 끝에 있을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의를 위해 선을 행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심판날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반대로 의를 위해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옳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 13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네, 심판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의를 위해 고난받은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뜻인데요. 거기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세상을 상속받는 것도 포함되고 최종적인 영생을 얻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장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장래의 영광, 곧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현재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참으면서 선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교회 여러분, 이처럼 복된 장래의 영광, 곧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고난받는 것을 참고 선한 일에 계속해서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부터 너희 속에 있는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무리 선한 일,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면 이어가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다르게 살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호기심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만나주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자 복이에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이때를 위해 대답을 준비해 두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중요한 게 태도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유한 태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참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자체가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서 이해하기 까다로운 난해 구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난해 구절인 만큼 해석이 다양해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악인들에게, 악한 권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성경학자는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악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 구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는 말씀을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앞뒤가 지금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이 18절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것과 같은 쓰임새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라는 말이 영이 성령의 권능으로 라는 뜻이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은 부활로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거는 실패예요. 패배입니다. 악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패배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확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사망 권세, 곧 악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동시에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이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 맞는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확증된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 이 십자가는 악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써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계속하면요, 그 자체가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공격에도 꺾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부활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성공이요 그리고 승리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때 환난을 당하지만 그게 승리의 선포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이유를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맞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둘째로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4번째가 악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조목조목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 해를 당하는 것, 그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1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명령했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자, 15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전체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왕으로, 통치자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해요? 어려움 겪습니까?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런 삶을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이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인데요. 이분이 무려 20년 넘게 매년 의회에 노예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요, 노예 무역이 주요 국가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매년 노예제 폐지하자고 법안을 제출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센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갖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요.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반한다는 이 신념을 절대로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833년 영국 식민지 전체에서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요, 윌버포스는 사흘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못 봤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큰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을 당해도 말이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돼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고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나 내가 낼 수 있는 용기의 총합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이 복음과 진리에 붙들리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